지난주에 이어서 좀 설교한다면 이런 겁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한 롯이란 조카가 있었는데,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각기 제 갈 길로 갔잖아요. 근데 그 땅에 하필이면 전쟁이 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4개국 연합군에게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종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도망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니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자기네 집에 있던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 옵니다.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이잖아요.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이잖아요.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따라합시다. 그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살렘이란 말은 평화, 평안, 평강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싫은 사람, 사랑하기 부담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오늘 이 선물에 동의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평강을 주실 겁니다. 아멘. 평안을 주실 겁니다. 아멘. 평화를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도 사랑한 아브라함에게 살레망이 마중을 나옵니다. 살레망은 평강, 평안,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사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선물을 주셨고, 평안의 선물을 주셨고, 평화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성탄 아침에 사랑할 수 없지만 말씀의 근거에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지만 말씀의 근거에 사랑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화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평강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평안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이란 단어는 사실 만음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은 많음이다. 마음 많음이다. 마음은 많음이다. 시작. 마음은 많음이다. 마음은 많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에는 만 가지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만 가지 소리들이 있어요. 사랑해, 미워해, 어떻게 저런 것들을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것들을 용서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이해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내가 품을 수 있어? 우리 마음에는 이 사람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면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다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가슴치며 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아프고 사람 때문에 힘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 때문에 아프고, 어떤 사람 때문에 외롭고, 어떤 사람 때문에 짜증나고, 어떤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어떤 사람 때문에 주저앉고, 어떤 사람 때문에 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살레망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살레망은 평강의 왕이며 평안의 왕이며 평화의 왕이에요. 아멘. 이 성탄 아침에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한 우리에게 마음에 평화를 주시길 원하며, 아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길 원하며, 아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요, 제가 짧은 인생 살며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모니터 조금만 높여주세요. 제가 짧은 인생 살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요, 사랑하는데 드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사랑하는데 드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옆 사람을 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 합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끝.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간단해요. 사랑합니다. 끝. 근데 사랑하지 않는 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싸워야지요, 이겨야지요, 욕해야지요, 또 때려야지요, 또 만나지 말아야지요, 며칠 동안 말하지 말아야 되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또 꽃 싸들고 들어가야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밥해 먹여야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 물어봐야 되는데, 내 옷 어딨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말하지 말아야죠. 어떤 사람이 싸우고 그랬대요. 앞으로 2번 다시 우리 말하지 말자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4시에 출장을 떠나야 되는데 늘 아내가 깨워줬는데 안 깨워주더래요. 열받아가지고 왜 안 깨웠냐 그랬더니 아내가 입을 딱 다물고 쪽지에다가 일어나 써가지고 머리맡에 올려놨더래요. 얼마나 인생이 피곤해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얼마나 답답해요. 사랑하는 데는 시간이 안 들어요. 싸우는 데는 시간이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든다니까는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건 간단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 그냥 사랑하는 거,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첫 번째,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안 싸우는 것. 자, 제 손을 보시고 예수 잘 믿는 것이란 이렇게 말하면 사랑하는 것. 사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란 사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싸우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맨날 싸우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예배도 나오고 금식도 하고 철회도 하는데 맨날 싸워. 이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최소한 나랑 다른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란 첫 번째, 사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 그쵸? 싸우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란 사랑하는 거고 안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럼 예수님 물어볼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잘 나가는 거, 출세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결혼 잘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예수님은 아무 신경 안 써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딱 가면 한 가지 물어볼 거예요. 너 사랑했니? 너 얼마나 사랑했니? 너 얼마나 사랑했니? 너 왜 그 사람을 못 사랑했니? 너 왜 그 사람을 못 사랑했니? 너 왜 네 남편을, 왜 너 네 아내를, 너 왜 네 부모님을, 너 왜 네 자녀를 못 사랑했니? 너 왜 그 집사님을, 왜 그 권사님 못 사랑했니? 여러분, 모든 문제의 정답이 뭔지 아세요? 모든 문제의 정답은 딱 한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시작.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목사님, 저는 저 인간을 못 사랑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시작. 더 많이 사랑하는 그쵸?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저 인간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시작.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인간을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시작.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정답은 딱 하나예요.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정답은 아주 간단해요.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내 속을 예수님으로 꽉 눌러가지고 예수님으로 꽉 차 있으면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멘. 내 속을 예수로 꽉 채우면, 그래서 내 속에 예수가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보세요. 내 속에 예수가 있잖아요. 주보가 떨어져 있으면 막 너무 소중해요. 근데 내 속에 예수가 없잖아요. 주보가 떨어져 있으면 쓰레기야. 내 속에 예수가 있잖아요. 그럼 모든 걸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며칠 전에 저희 교육자들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서 어떤 아저씨가 부부간에 얘기하다 싸움이 붙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왜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생각하고 자기 맘대로 말하고 자기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 맘대로 얘기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판단하고 맘대로 생각하고 맘대로 말하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말할 때 배려하고 말하나?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배려해서 판단하고 남을 배려해서 말하고 남을 배려해서 생각하고 남을 배려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결정해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있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시작. 마음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마음에 뭐가 있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애완동물을 살려고 그
강아지를 파는 곳에 갔대요. 아저씨, 제가 강아지를 사고 싶은데요. 이 강아지도 이쁘고 이 강아지도 이쁘고 이 강아지도 이쁘고 이 강아지도 이뻐. 아, 그렇군요. 얼마예요? 그렇군요. 집에 갔어요. 제가 며칠 있다 올게요. 얘야, 빨리 와야 돼. 이쁜 강아지들은 사람들이 빨리 사가. 아저씨, 제가요 지금 살려고 하는 강아지는요 아무도 사가지 않을 거예요. 가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풀도 깎고 집도 청소하고 유리창도 닦고, 그리고 돈을 모아가지고 강아지를 살려고 왔어요. 근데 그 삐쩍 말라가지고 절름거리는, 쩔뚝쩔뚝거리는 그 강아지를 얘가 사가는 거예요. 주인 아저씨가, 얘야, 그건 사면 안 돼. 그건 사도 소용없어. 너랑 뛰놀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강아지는 네가 이렇게 공을 던지면 주워올 수도 없어. 그 강아지 사면 안 돼. 이렇게 말을 막 하면서 애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 어린 아이의 다리를 딱 봤는데 다리가 의족인 거예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입을 딱 다물고 그 아이가 그 강아지를 사가도록 이렇게 줬어요. 여러분, 그 어린 소년은 왜 쩔뚝거리는 강아지를 샀을까요? 그 강아지의 마음을 이 아이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음에 무엇이 있냐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마음에 예수가 있는 사람과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너무 달라요. 마음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만,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사랑하기 싫으면 안 사랑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싶으면 싫어하고, 거기서 끝이에요. 보세요. 제가 요즘에 저희 교회 5대 비전을 선포했잖아요. 청년을 살립시다, 남자를 살립시다, 불신자를 전도합시다, 장애인들을 섬깁시다, 노인들을 섬깁시다. 막 제가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5가지 꿈이 있잖아요. 막 남자분들만 보면 좋아도 너무 좋아. 하여간 저는 등록카드를 오늘도 봐도 남자가 등록하면 주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막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가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가정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너무 피곤해서 사람이 비몽사몽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청년이 둘이 있다는 얘기 듣고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야. 마음에 뭐가 있냐가 너무 중요하고요, 마음에 뭐가 있냐가 너무 소중해요.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술 좋아하는 사람한테 길 물어봐봐요. 아저씨, 저기 정자 1동 동사무소 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가면 돼요? 거기요 춘천 막걸리집 돌아가면 있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게 그거밖에 안 보여요. 저 같은 목사한테 물어봐봐요. 정자 1동 어떻게 갑니까? 수원 은혜교회 돌아서 왼쪽으로 가면 있어요. 여기 저희 교회는 어린이집이라 유치원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목사님 정자 1동 어떻게 갑니까? 네, 햇볕은 쨍쨍 어린이집 역 건물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니, 마음에 뭐가 있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똑같은 십자가가 보잖아요. 목사는 십자가를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산부인과 의사는 뭐라 그럴까요? 배꼽이라 그래요. 경찰은 교차로라 그럴 것이고, 의사는 적십자라 그럴 것이고, 약사는 녹십자라 그럴 거예요. 똑같은 건데 보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니까는요, 마음에 뭐가 있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가 너무 부흥해서 주일날 오부 예배까지 설교를 하게 됐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부 예배까지 설교하고 녹초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사모님도 기진맥진이더래요. 목사님이 승질이 나서 왜 당신은 빨리빨리 밥 안 주고 그렇게 처져 있냐고, 나는 지금 오부 예배나 설교해서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갑자기 사모님이 째려보더니 한마디 하더래요. 오부 예배 설교한 사람만 힘든 줄 아냐고. 똑같은 말 5번 듣는 사람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마음에 뭐가 있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는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청년부 특세를 했거든요. 6시가 시작인데 한 청년이 안 들어가고 바깥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일로 와봐. 너 왜 예배 안 들어가? 지금 뭐해? 제 지금 뭐해라는 물음은 빨리 특세 예배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해? 그랬더니 제 의미는 빨리 예배 들어가 이 말인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금 뭐해? 라는 대답에 대학 졸업하고 놀고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나는
빨리 예배 들어가라. 지금 뭐 해라는 말이 너 대학 졸업하고 놀고 있는 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근데 제 마음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 건데 그 친구 머릿속에는 오직 취업이야. 제가 예배 들어가서 헌금 봉투를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취업에 대한 기도만, 계속 취업에 대한 기도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는요. 여러분, 새가 소리를 내요. 짹짹 삐약삐약. 근데 어떤 사람은 새가 운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새가 노래를 한대요. 아니, 누구한텐 노래로 들리고 누구한텐 우는 걸로 들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영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아시죠? 새가 운다는 영어가 없어요. 새가 노래한다 그러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가 운다 그래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에 한이 많은 민족이라, 원한이 많은 민족이라 새가 노래한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 새가 운다고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있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옆 사람 물어보세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시작. 그럼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시작. 마음에 예수님이 있고 마음에 사랑이 있잖아요. 완전 다르다니까는요. 여러분,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성가대를 딱 봐봐요. 앉아있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되는 사람은 우리 아멘 합시다. 저 뒤쪽은 지금 한 3사람 안 했어요. 이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요, 성가대를 보기만 해도 이뻐요. 와, 아침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오늘 진짜 멋있는 찬양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난 그렇게 믿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하죠. 근데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앉아있는 것만 이쁘거든요. 근데 마음에 사랑이 없이 약간 성가대의 삐딱선을 가지고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성가대가 노래를 잘해도, 찬양을 잘해도 마음에 삐딱선 있는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봐요. 오늘 노래를 잘했잖아요. 지금 무슨 합창대회? 화음만 맞추지 말고 얼굴 표정 좀 맞춰라. 표정 좀. 마음에 삐딱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고 보는 거야. 그러고 본다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말 한마디 듣고 우리 또 지휘자님이나 부장 집사님이 여러분 얼굴 표정 좀 환하게 하세요. 환하게. 다음 주에 또 환하게 웃으면서 생글생글거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저게 누구를 홀리려고 저래?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건데 마음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그 좋은 말을 나쁘게 듣고 좋은 모습을 나쁘게 보고 좋은 현상을 나쁘게 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니까는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성탄 아침에 예수가 마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마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미국에 이민 갔는데 세상에 옆집에 이렇게 보니까는요, 거기 약간 그 아들이 좀 이상하더래요. 불량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낮이고 밤이고 그냥 부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머리에 두건 뒤집어 쓰고 몸무게는 128kg고 막 그냥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인간을 고소를 내 말어 막 고민을 했대요. 그러다가 첫 번째 맞는 성탄이 돼가지고 좀 음식을 만들어서 옆집을 갖다 줬대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아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음식까지 가니까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차 마시면서 하는데 아들에 대해 얘기하는데 아들의 아픔과 상처와 그 다음에 아들 때문에 속상한 일을 막 얘기하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왔대요. 그리고 와가지고 여전히 그 아들내미는 부릉부릉 하는데 신기한 건 음식 가지고 가기 전까지는 저걸 경찰서에 고발을 해 말어 고민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딱 왔는데 부릉부릉이 기도가 되더래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이 없을 때는 저거 경찰서에 고발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사랑을 딱 갖고 나니까 경찰서에 고발할 일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뀌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이 있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100명 중에 99명을 사랑하고 1명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1명을 사랑할 때까지 우리는 마음이 편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 10,000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1명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제가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눈치챈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주도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번 주도 그래도 사랑하면 살레망을 만납니다. 다음 주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하는 거 봐서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부분을 넘어가지 못하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는데 드는 시간은 조금이에요. 싸우는데 드는 시간은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는데 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늘 결단합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런 거예요. 저랑 제 딸이랑 길을 걸어가는데 아니 갑자기 되게 추워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딸의 혜진아, 제 딸이 혜진이거든요. 혜진아 일로 와봐. 너 지금 입고 있는 옷 벗어서 저기 힘든 사람, 저 사람 좀 줘라. 그러면 제 딸이 옷을 벗어가지고 저 어려운 사람을 줬어요. 그럼 제 딸 춥겠지요. 여러분 어떤 아빠가 내 딸이 추운데 잘했다? 입 싹 닫아. 감기 걸리라고요? 애 아프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아빠는 없어요. 아빠가 그 옷 벗어가지고 저 사람 줘 이렇게 말했으면 내 딸 데리고 백화점 가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그 옷 벗어서 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래요? 겉옷 달라는 사람에게 뭐 주래요? 알기는 겉옷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 벗어주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겉옷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 벗어주래요. 이 말이 뭐예요? 네가 내 말 들으면 내가 너 속옷도 사주고 겉옷도 사줄게 이 말이에요. 오른뺨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 돌려대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돌려대면 내가 갚아줄 거야.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가 주래요. 그렇게 해주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떤 못난 아빠가 야 네가 입고 있는 옷 저 사람 벗어주라고 말하고 내 딸은 추운데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분명히 이럴 테니까는요, 내 딸이 입고 있었던 옷이 프로 스포츠면 분명히 벗어주면 이뻐서 프로 스펙스를 사줄 것이며, 나이키면 벗어주면 나이키가 임할 것이며, 아디닥스를 벗어주면 아디다스가 임할 거예요. 진짜라니까는요. 여러분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도 내 딸이 옷 벗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주면 떨고 있는 걸 보지 않을 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겉옷 벗어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떨고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옷도 사줄 것이며 겉옷도 사줄 것이며 30배의 복을 주실 것이며 60배의 복을 주실 것이며 1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난 1년 살면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손해 많이 봤어,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거 움켜잡았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뺏어왔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가져왔을 텐데, 내가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싸워서라도 이기고 법원에서 내가 소송을 걸었을 때 이길 텐데, 내가 저 자식 저 인간 죽여버려서 데리고 끝 뺏어왔을 텐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다 손해봤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요,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심령으로 낙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람이 심령으로 사는 날 동안 심령으로 낙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도다. 저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겉옷 벗어달래잖아요, 속옷도 줘요. 왠지 아세요? 착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한테 믿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를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했던 그 롯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구해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레망을 만나게 하세요. 마음의 평안함을 주세요. 마음의 평강을 주세요. 마음의 안식을 주세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 다 같이 합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다시 한번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이소서. 나를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면 살레망이 우리를 맞이할 것이며, 그 살레망은 평화, 평강, 평안이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더니, 나를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또 다른 복을 주신대요. 성경 봅시다. 19절 어떤 복을 주시나?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거기 여러분 우리 이름을 넣읍시다. 황유성 목사에게, 이렇게 황유성 목사에게 다시 한번 천지의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황유성 목사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도 사랑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대요.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래도 사랑한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오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받아? 이런 사람이 복받는데요. 여러분 복받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한 사람이 복받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복받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복받냐면 나를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한 그 사람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더니 마음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 하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복을 주시겠대요.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 복받은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은 제가 읽을 테니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주를 위해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많이 심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사랑한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레망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살레망은 평강과 평화와 평안의 상징이며, 또한 그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 천지를 만드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필요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상의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 복이 3층에 있는 분들과 4층에 있는 분들과 지하에서 예배하는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래도 그 사람을 품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의 복을 주시며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에 이런 분이 계셨대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는 것도 속상한데 더 속상한 게 뭐냐면 바로 길 건너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아니 그 큰 교회에서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막 태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막 태워가지고 오는데 하필이면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와서 내려줄 때 진해교회 앞에서 내리면 얼마나 좋아. 꼭 지하교회 앞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짜증이 나고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지나갈 때마다 악담을 했대요. 교회만큼은 다냐? 교회만큼은 제일이냐? 교회 크다고 잘났냐? 막 이러면서 막 악담을 하고 막 그냥 저주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여전히 교인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네 교회 앞에 횡단보도에는 그 큰 교회를 가려고 사람들이 수십 명이 서 있는데 아니 가끔가다 하나씩은 좀 시험 들어서 들어올 만도 하잖아. 근데 꼭 다 글로만 가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그 목사님은 인삼 먹고 나는 무슨 무 먹는 것도 아니고 그 목사님은 그렇게 잘났고 난 뭐가 그렇게 못났습니까? 어차피 공부한 건 다 비슷하고 목사 안수받는 거 비슷한데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더래요. 너 그런 마음 가지고는 복 못 받아.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교회를 축복해 주라고 그랬대요. 아니 저 교회는 내가 축복 안 해도 이미 많이 받은 것 같다고. 그래도 그 교회를 축복해 주라고. 그 교회를 축복해 주라고. 지나가다가 입에는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축복해 줬대요. 하나님 이 교회 더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한 번 하니까 두 번 하게 되고 두 번 하니까 세 번 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이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3개월하고 4개월하고 한 1년 정도 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장로님 두 분이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상의 드릴 게 있다고. 그게 뭐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가 너무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겠다고.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당회에서 이 교회를 그럼 누구에게 맡길 거냐, 팔고 갈 거냐, 그러면 우리의 땀과 눈물이 있는 곳인데 팔면 다른 용도로 쓰여지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지 말고 이 지역에 신실한 목사님, 성실한 목사님이 와서 목회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일부는 못 따라가니까 성실한 목사님이 와서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배려해 주자. 그리고 기도하다 고민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저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셔서 찾아왔다는 거야. 하여간 이런 은혜,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전 정말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목사님이 그냥 얼떨결에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달마다 가면서 이 교회 잘 되라고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으면 부흥돼서 이사갈 정도로 달리창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하여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비는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복 받을 거야. 너 학력고사 점수가 몇 점이야. 수능이 몇 점이야. 너 내신 등급 몇 점이야. 여러분 어차피 우리도 까보면 별거 없잖아요. 알면서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요. 오늘부터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너는 잘 될 거라고, 너는 무조건 복 받을 거라고. 그 중에 장애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하는 거는요, 지금은 그 아이가 장애가 있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서 의사가 하나 나오고 과학자들이 하나 나와서 정말 기도하고 개발해가지고 알약 2개 먹으면 싹 날지 누가 알겠어요.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인생은 한 방이라 그럽니다. 아무도 몰라요. 누가 어떤 일이 생길 줄 알아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핸드폰 이렇게 쓸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아무도 몰랐다니까는요.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줄 거고 은혜 주실 거고 천지의 주제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줄 겁니다. 이렇게 막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믿음 가지고 앞뒤자고 우리 축복해 줍시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복을 줄 거예요. 그리고 딱 뒤에 한마디만 더 하세요. 복 받으면 외면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우리 현주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우리 김영태 한수 집사님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우리 심성은 권사님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복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예배 끝나고 나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번에 계약할 건 없냐고. 그래서 계약건 있으면 계약 잘 되면은 교회에 버스 한 대 사오라고 그 얘기를 해요. 괜찮아요. 자꾸만 그렇게 해야 돼요. 물어보세요. 요즘에 돈 벌 기회가 없냐고. 여러분 정말로요. 제가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한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평강의 복을 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대의 최고의 부자가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당대의 최고의 갑부였고 최고의 부자가 됐잖아요. 어떻게 했더니 그래도 사랑했더니 어렵지 않아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싫은 사람, 사랑하기 버거운 사람을 그래도 사랑했더니 마음의 평강의 복을 주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이상의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오늘 그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비세요. 깡패도 복을 비세요. 깡패도 복을 빌고 도둑놈에게도 복을 빌고 나쁜 놈에게도 복을 빌고 공부를 못해도 복을 빌고 똑똑한 사람에게도 복을 빌면 내가 생각한 건 이상으로 그 사람 잘되고 형통하고 평안하며 은혜롭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